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쪽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또 칼처럼 찔러오는 말씀을, 또 따사롭게 감싸는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정당성과 군사력, 어떤 것을 보아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승패가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4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기드온 때 모였던 군사가 3만 명이었고 바락과 드보라 때 모였던 군사가 10,000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싸움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를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자와 싸울 때보다 비장했고 이 사안을 더 중요하게 인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오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의 힘과 유혹은 우리를 평생 괴롭히지 않지만 한번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와 상처는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드러날 때, 발견되었을 때 심각하게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이런 것이 드러날 때가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창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 안에 숨어 있어서 언젠가는 치명적으로 내 자신을 위협할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할 때 그것은 나에게 영적 재산이 되고 놀라운 주님의 흔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무엇보다 드러났다면 다시 외면하고 마음속에 밀어넣고 묻어버리기보다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구하여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체는 모여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칠 것인가를 묻고 유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봉으로 세우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영토가 인접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유다가 원래 형제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세우셨고 그 지파를 통해 왕권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앞장선 싸움이 패배로 끝나기는 했지만 패배를 포함한 이번 전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는 회복과 회개의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11지파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성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은 악을 제거하는 일이 단순히 전쟁의 승리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쓰라린 패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다른 양상을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재앙을 주시거나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평안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다시 생각하면 패배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설교 시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좋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더 높은 수를 읽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셔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이 신묘막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일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0만 대군과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전열을 가다듬고 울며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패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 낙심치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패배는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울며 금식하고 제사 드리며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까지 대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10%의 마음, 50%의 마음, 100%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100%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받은 나라요 민족입니다. 예, 부모의 유산과 역사의 전통은 분명히 후손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유산과 역사와 전통이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가문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가문이라도 머릿속으로 알고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볼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점인데, 이것조차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후에 스스로 용기를 낸 이스라엘처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주 안에서 제대로 멋지게 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도 많지만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늘 기다려 주시며 돌봐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사단의 술수를 능히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